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502장 찬양하시고 하곡지 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어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안에 이미 임한 보좌를 누리게 하옵소서. 구원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 흑암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12가지 사단의 방대가 무너지고 오직 복음과 그 능력만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아 그리스도로 중독된 자 되어 치유의 힘을 얻어 금토일 시대에 준비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전 성도들이 전도의 열망을 가지고 전도 영적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현장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을 하나님 믿고 그 믿음으로 나를 자립하게 하사 다른 사람의 엄청난 영적 문제에 빛을 비추고 플랫폼 파수망대 되어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비록 교회가 위기가 왔지만 근본으로 돌아가 모든 것 회복하게 하옵소서. 2024
2025년도 교회 시스템 바꾸길 원합니다. 목사님을 도울 능력을 우리에게 주사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고 미리 정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업 분배받을 전도자로 불렀으니 전 지역에 거점이 될 장소를 찾고 사역을 이끌어갈 제자를 찾고 현장의 기도 배경이 될 교회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이 회복되사 강단에서 원색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7쪽의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자, 우리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성전 이후에 아브라함이 맞죠? 17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영적 부분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영적 부분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뜻이 뭘까? 몇 가지를 중요한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는 우리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 세상 현장에 지금 인간이 지금 실패를 하는데 이유가 있죠. 이걸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그죠? 세상에 나가보면요, 지금 실패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이제 눈에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죠. 영적 부분이 눈에 반드시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영적 부분이 그게 원인인데, 그게 눈에 보이고, 지금 많은 경제 문제, 그리고 어떤 질병 문제, 이런 거 보면요, 전부 영적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우리 김영애 집사님 제가 좀 면회를 좀 갔었는데, 가보니까 제가 참 이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병원에 안 가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게 연세가 드신 분이 병원에 가시면 아무리 건강해도 한 달 정도 여러분이 누워 계시면요, 일단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볼 때.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열심히 운동합시다, 열심히 우리가 뭔가 그런 이야기도 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나가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진단을 해야죠. 만약 이걸 진단을 못하면 결국 이 세상에 있는 실패의 그 문제들이 결국 어느 날 나의 문제가 됩니다. 그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경제도 지금 나가보면요. 지금 저는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막 그냥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 힘들수록 여러분들이 정신을 딱 차려야 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사방에서 뭡니까?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막 들리는데 전부 다 뭡니까? 우리를 뭡니까? 속이고 미혹시키고 사기하는 그런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냥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하나님께 많이 헌신하고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렇게 넉넉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볼 때 그거는요, 별로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왜 저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실패하고 망하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걸 제대로 봐야지 어느 날요, 그게 나에게 올 때 내가 미리 사전에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도요,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얼마 전에 뭡니까 막 누가 와서 뭡니까 뭐 이야기를 하는데 힘드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뭡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 홀딱 뭡니까 빠져가지고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도 아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아니 목사가 그런데 뭐 때문에 신경 쓰노? 내가 이런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겪고 실패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이걸 제대로 진단을 해야 이게 어느 날 나의 문제가 되기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방지를 하고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미 우리가 실패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조심한다고 해도 어느 날 질병이나 경제 문제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올 수 있거든요. 또 실제로 뭡니까? 내 힘으로 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그 뭡니까? 우리 준우하고 좀 이렇게 내가 소통을 오늘 좀 하려고 했는데 자꾸 제가 이제 제 마음속에 그 준우 생각이 자꾸 나요. 왜냐니까 그 준우가 이번에 스위스 가보니까요. 준우 엄마가 막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솔직히 내 같으면 나는 정말 우리 배집사님 보면서 내 같으면 진작에 내가 이렇게 내가 진짜 무너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 저한테 뭡니까 그동안 자기가 불시당했던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걸 들을 때 내가 이렇게 뭐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어요. 오히려 내가 집사님 정말 버텨오는 게 진짜 저는 대견하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뭐냐니까 부모로서 뭐 의도적으로 뭡니까 자녀가 잘못되려고 하려고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사실 우리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기는 뭡니까? 그래도 열심히 살고 거기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직장 나가고 열심히 안 삽니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뭡니까? 애들이 켰는데 보니까 애들이 그 상태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애를 버리려고 뭡니까? 그래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사실은요,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진단하고 뭔가를 대비를 해도 어느 날 이 실패는 우리에게 또 찾아옵니다. 안 그래요? 질병도 우리 안 그렇습니까? 질병을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패가 왔을 때 우리에게 실패 올 수 있잖아요. 내가 실수를 했든 아니면 내가 불식간에 뭡니까? 이 실패를 당했던 실패가 왔을 때에 우리가 이 실패를 이기는 해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실패 왔다고 내 인생을 우리가 송두리째 우리가 여기에 뭡니까?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실패 왔다고 나는 이제 인생 포기합니다.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실수했든 어떻게 됐든 내가 실패를 왔다 해도 다시 내가 일어서서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실패를 뭡니까? 성공으로 만드는 일종의 해답이죠, 해답. 해답. 이게 뭐냐?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게 복음입니다. 그죠? 이거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걸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제가 볼 때, 자, 여러분이 우리가 실패를 뭔가 성공으로 바꾸었다 해도 그게 또 끝도 아닙니다. 그죠? 어느 날, 하나님, 내가 어느 날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았다 싶지만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요, 또 내가 무너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뭡니까? 우리가 영적 사업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하잖아요. 내가 되었다 치지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응답받고 성공하고 했는데 또 얼마 지나고 보니까 또 무너져요. 그래, 이거를 뭐냐니까, 이거를 우리가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한 번 뭡니까? 승리했는데 내가 한 이 승리를 어떻게 내가 유지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승리한 다음에 교만해서 뭡니까? 또 실패하고 오히려 뭡니까? 전보다 더 큰 문제 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정말 이 실패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런 일종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뭐냐? 제가 방법은 뭐냐 할 때 진짜 이 해답을 내 속에 완전히 뭡니까? 충만할 정도로 우리가 이걸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뭡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뭡니까? 내가 실패했다면 이런 실패의 어떤 DNA를 우리 완전히 바꿔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해답이라면요, 우리가 이 해답을 완전히 충만해야 돼요. 저는 생각할 때 영적 부분은 이런 겁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면 뭐겠습니까?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내가 만약에 뭡니까? 이 유직을 계속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뭡니까? 사실 이까지는 뭡니까? 내 자신이 나의 문제 아닙니까? 그죠? 내가 실패하지 않은 것과 내가 실패했을 때 다시 내가 승리하는 것과 또 내가 뭡니까? 승리했을 때 그 승리를 유지하는 그 나의 문제인데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 살리는 일종의 전도, 이 축복, 그죠? 전도, 선교, 내가 늘 우리 말하는 제자, 후대,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을 일종의 뭡니까? 우리의 유산, 재산으로 만드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정리해보면 영적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한다고 치면, 그러면 제가 목회자로서 내 목회의 목표가 뭘까 할 때, 뭐겠습니까? 일단은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대상이죠. 내가 우리 교회를 맡은 내가 당회장이고 내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일단은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내게 붙였는데요. 그러면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이겁니다. 저의 목표는 이겁니다. 첫째는 뭡니까? 어떻게 되든지 뭡니까? 세상에 지금 밖에 나가보면 호시탐탐 지금요, 사단이 여러분을 실패시키려고 막 뭡니까?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주위 환경을 통해서 계속 뭡니까?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이 제대로 정말 눈을 뜨고 우리 세상에 뭡니까? 그 저주, 재앙의 그 구렁텅이에 우리가 힘을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를 지켜야 돼. 그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어쨌든 실패한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볼 때는요, 이 실패가 나쁜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복음 깨닫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실패가 좋은 것인데,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도 그 속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실패했을 때에 어쨌든 실패를 우리가 다시 딛고 일어나서 또다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또 다른 승리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뭔가 해답을 여러분이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실패받고 우리 많은 분들 여기 다 실패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를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실패를 했는데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이 성공했다 해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그 응답이 끝이 아니에요. 응답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뭔가 있다니까. 그 다음에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성공해도 거기서 여러분이 교만하거나 이상하게 뭡니까? 여러분이 흐트러지지 않고 이 성공을 진짜 유지해서, 그죠? 여러분이 계속 뭡니까? 어떤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받도록, 그게 제 목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뭡니까? 문화권에 또 뭡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되는 거. 이 축복이 전달되는 게 그게요, 우리가 해야 될 목표입니다.
저는 영적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성전 이후에 아브라함이란 제목인데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서 자, 여러분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실패와 성공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뭐가 실패고 뭐가 성공입니까? 여기 오니까 아브라함은 언제 실패했고 언제 성공을 했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요, 실패와 성공의 중요한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진짜 붙들었느냐? 그러면 그게 성공인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을 제대로 모르고 희미해지고 뭡니까? 이걸 놓쳤느냐? 그게 실패입니다. 결국은. 오늘 그거 나오는 건 전부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기 보니까 불신앙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 왜 갔습니까? 여러분 그게 창세기 12장 10절부터 나오죠. 일종의 뭐냐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의식주 문제거든요. 와보니까 전부 다 기근이 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게 염려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 염려가 되는 거는 뭐 이해합니다.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죠. 우리 염려하는 거는 되는데, 그래 염려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염려를 해서 결국 언약을 놓치면 그거 실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꼭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도 염려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염려하잖아요. 염려하는 거는 내가 볼 때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사람이요, 둔한 사람보다는 염려가 많은 사람이 그래도 좀 나아요. 어떤 사람은 보면요, 실패를 해놓고도 그 다음에 또 실패가 왔을 때 덤덤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보고 진짜 그 문제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실패를 했는데 실패를 하다 보면요, 그 다음 실패가 올 것 같으면 염려가 되거든요. 그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 염려가 될 때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내가 언약을 놓치고 실패했구나. 여러분 염려가 되어지면요, 그러면 언약을 잡으면 그 사람은요 염려를 해도 성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냐니까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데 염려하는 것 때문에 언약을 놓쳐버려요. 이러니까 세상 따라갈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 아니고요, 이게 오늘도 여러분이 돌아보시면요 우리 주위에 꽉 찼습니다. 이게 불신앙에서 애굽 땅에, 이 애굽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애굽은 전부 다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을 의지한 겁니다. 거기 보니까 또 뭐 나오죠?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불신앙에서 롯과 함께 있었다. 일종의 롯과 함께 있다는 말은 뭡니까? 롯이 자기 조카입니까? 조카. 그죠? 조카인데 그 자기 형이 자기와 함께 뭡니까? 갈대아우를 떠나 나오다가 먼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인간적인 정 때문에 조카를 데리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완전히 떠나라 했는데 결국은요, 정 때문에 일종의 뭡니까? 인간의 어떤 그 정 있지 않습니까? 감정, 이런 것 때문에 거기 또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얼마나 이게 또 매정합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뭡니까? 감정도 없나? 자기 조카도 딱 버려야 되고 이래야 되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인간적인 정 때문에 하나님 언약을 놓쳤다. 이게 문제다 말입니다. 이 나중에 이 롯 때문에 얼마나 손해 많이 보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보면요, 전부 이런 겁니다. 전부 다 이런 것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하갈을 데려옵니다. 하갈이 놓으면 자기 일종의 뭡니까? 자기의 첩이죠, 그죠? 자기의 후처 아닙니까? 첩인데 이게 여종아니죠.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이거든요. 창세기 16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 여종 때문에 하갈이 누굴 놓습니까? 이스마엘을 놓잖아요. 이스마엘을 놓는데 이건 볼 때 내가 볼 때 이거는요, 그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뭡니까? 아들을 준다고 약속해 놓고는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을 안 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러면 이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라는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요,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요 뭔가를 놓쳤어요. 이 하갈을 볼 때 뭡니까? 100%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못 본 겁니다. 이래가지고 뭡니까? 그냥 자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뭡니까?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 뭐 그런 것들.
또 그 이스마엘 낳았을 때 이야기가 납니까? 전부 다 자기 생각입니다. 이스마엘 딱 낳아놓고는 하나님이 내게 내 뭡니까 상속자를 줬구나 이래요. 이 아브라함이 되게 보니까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자기 후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강한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여러분 그거 보면 압니다. 그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5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예 이 이스마엘을 안 낳았을 때 또 뭡니까? 엘리에셀이라고 자기 종이 있는데, 그죠?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나이도 많이 들고 이제 보니까 자기는 아기를 못 낳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이 엘리에셀을 나의 후계자로 삼으라 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 이런 말 나오죠. 이게 창세기 12장인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참 저도 옛날에 누가 이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주석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봤는데 조금 약간 정확하게 안 나와서 내가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애굽에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가 굉장히 예뻤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 혼자 생각해서 어느 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이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걱정됐던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아내가 아니고 이게 내 누이다 이렇게 속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제가 어떤 사람이 내한테 질문해서,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그러면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누가 데려가도 된단 말입니까? 그거 뭔 말이가 묻는데 제가 기록이 작아서 기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내가 내 신변 때문에 우리 마누라를 내가 내줄 테니까 당신들 우리 마누라 데리고 가고 그냥 날 이렇게 해치지 말아달라 그 말인지 그렇게 말하는 주석가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당시에 그 문화로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이런 일들이 제법 많이 있었던가 봐요. 뭔 말 알겠습니까? 이 당시에는요, 자기 부인을 자기 신변 때문에 부인을 막 내어주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던가 봐요. 내가 볼 때.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다음 달에 내가 설교를 하려고 사사기를 공부를 하다 제가 사사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사사기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내가 사사기 사사기 보면 토막 살인도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 토막 살인이 나오기 전에 그죠? 이야기가 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마무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을 하면요,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자기 집에 재웠어요. 그런데 이웃 사람들이 와서 그 손님을 내놔라 한 겁니다. 왜 내놔라 했습니까? 해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하는 말이요, 이 손님 건드리지 말고 차라리 우리 딸을 내줄 테니까 딸을 데리고 가서 건드리라.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기준으로는 이해를 못 하겠지만, 그죠?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랬던가 봐요. 그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창세기도 그런 게 나옵니다. 창세기도.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내가 볼 때 이 아브라함이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생각도 강하고, 그러면서 자기 신변에 대한 걱정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을 딱 하실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지킬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기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로 뭐냐? 하나님 언약을 놓치는 게 실패다. 여러분 이유는 많습니다. 이유는 많아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요 의식주 문제 때문에 하나님 언약 놓칠 수도 있고 또는요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우리 비일비재 안 합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서로 실패했다 해도 내가 하나님 언약을 놓쳤구나.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기 생각 강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신변에 대한 염려 때문이든지 어쨌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언약을 놓치면 그 다음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저도 이렇게 제 인생을 살면서 좀 뭐랄까요? 내가 느낄 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어떨 때는 내가 목회하면서도 내가 그때 실수했구나.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될 건데 이럴 때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말은 못 하고
말은 못해서 이제 그렇긴 한데요. 그럴 때 진짜 많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실패와 성공.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뭡니까?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이요, 이걸 좀 이렇게 숙지를 하시고, 묵상도 깊이 하시고, 또 특별히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문제가 딱 올 때 있죠. 어려움 딱 올 때마다 여러분이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볼 때 여러분이 어려움 올 때 여러분이 방법 찾아다니면 더 어려운 게 더 실패합니다.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 예를 내가 드려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올 때 어디 가서 막 어떡할까? 어떻게 해보세요. 그 말 들으면요, 사기꾼들이 여러분 바로 찾아옵니다. 저 사람이 지금 경제에 취약하구나.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병 걸렸는데 막 여러분이 어디 가서 어떡할까? 어떡할까 하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화 와요. 아, 여기 좋은 약이 있는데 이게 만명통치인데 온다니까요. 정말 제가 옛날에 한번 그 경험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제가 대구 있을 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요,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매번 이야기했던 겁니다.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농약을 마셨어요. 농약을 마셨는데 이 남편이, 그 불신자인데요, 남편이 택시 운전기사를 하는 사람인데 늘 뭐냐니까 우리 흔히 뭐 바람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집사님이 맨날 하는 말이 뭐냐니까, 당신 뭐 막 항상 싸우다가 내 농약 먹고 죽어본다. 이 말을 늘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랐는데 이분이요, 농약을 사가지고 자기 뭡니까 그 장 위에다가 딱 이렇게 올려놨는 겁니다. 근데 그 농약이 제초제, 나는 옛날에 저는 대구 있을 때는요, 농사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초제예요, 제초제. 이름 내가 알았는데 지금은 까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욱 하는 심정에 그걸 마셔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뭐 그때 내가 그 교구를 제가 맡고 있었거든요. 맡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뭡니까 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이제 교회 목사 왔다 하니까 소용없다 하네요. 제가 가봤는데요, 진짜 내가 여기 우리 조상원님 얼굴 보듯이 대화하는데 이 사람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멀쩡하더라고. 근데 의사가 이 사람 감흥 없다. 아, 근데 진짜가? 내가 대화하는데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했고 뭐 이야기 다 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이제 제초제가 뭐냐니까, 이게 이제 속을 뭡니까 완전히 막 태워버린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뭐 그렇게 하는가 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뭡니까 풀 같은데 제초제 뿌리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이게 시간 지나면서 이번 풀들이 다 죽는 뭐 그런가 봐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보니까 진짜요, 하루 지나니까 내가 그 다음날 또 가니까요, 일단은 막 냄새가 막, 내하고 대화하는데 막 냄새가 막 이제 속이 완전히 지금요 이 막 일종의 뭡니까 막 썩어가는 겁니다, 일종의. 아, 그때 보니까 그런 거구나. 그런데 막 그 이야기를 하니까요, 어떤 줄 아세요? 아까 그 바람 피운다는 남편이 병원에 와가지고 막 이제 자기도 난리가 난 거지. 그 좀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막 신비의 물을 판다 합니다. 왔더라고요. 신비의 물을. 이래가지고 그 남편을 막 설득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막 이 물을 치고는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런데 그 남편이요, 바로 내보고 막 그때 돼가지고 막 이 물 써보자고. 내가 볼 때 막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그때 많이 내가 배웠습니다, 진짜. 아, 세상에 이런 거구나. 우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요, 물을 그 의사한테 이야기하는, 의사가 뭐라는지 압니까? 당연히 그러지. 내가 의사라도 그러죠. 뭐 해보든지 말든지 뭐 의사는 뭡니까? 자기가 책임질 일 없지 않습니까? 뭐 하고 싶으면 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요, 뭐 하나마나 뭐합니까? 이게 며칠 지나니까 그냥 사람이 뭡니까? 진짜 풀이 뭡니까? 죽듯이 그래 사람이 가더라고요. 아,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막 우리가요, 막 여러분 혹시 욱하는 성격이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말. 나 막 죽어볼 기다, 이런 거. 이래버리면요, 여러분이 그 말 때문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휩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말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니까 이 사람이, 그 집사님이거든요. 집사님이 순간적으로 자기가 생각을 잃어버리니까요,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그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욱 하면서 그걸 마셔버린 거예요. 마시니까 뭐 끝이지, 뭐, 그 다음에. 아무리 후회도 소용없는 거지.
그래 내가 볼 때 우리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정말로 이 평상시에 언약을 우리가 붙든다는 사실은요,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이론 이야기하고 지식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교해도 4개도 실패할 수 있거든요. 내가 오늘 이렇게 말하고 내일 또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언약을 제대로 붙들어야, 그래야 내가 다시 뭡니까? 일어설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 나오죠. 아브라함은 언제 성공했습니까? 비록 여러 가지 문제 있었지만, 실수도 했지만은 뭡니까? 믿음으로 언약을 딱 붙들었을 때, 이때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 이 사람이 믿음으로 뭡니까?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떠난 겁니다. 갈대아를 떠난 겁니다. 왜 떠났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비록 자기가 실수해서 뭡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 언약을 딱 붙들고 뭡니까? 애굽 땅에서 돌아왔죠. 그때가 이제 성공한 겁니다. 이 사람이 실패했지만 뭡니까? 언약의 해답을 딱 가지고 일어선 겁니다. 롯을 데리고 왔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인간적으로 내 조카를 어떻게 버립니까? 안 그래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이 롯을 결별한 겁니다. 이때 뭡니까? 롯 보고 이야기해줘. 롯, 네가 동으로 네가 선택하면 나는 서로 가겠다. 이제 지금 너하고 나하고는 결별한다. 결별을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 뭡니까? 다시 확인하죠. 아브라함아, 한번 쳐다봐라. 한번 쳐다봐라. 하늘에 있는 별을 한번 봐라. 앞으로 내가 너희 후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무슨 약속을 했느냐 확인한 거냐. 여러분, 롯과 헤어졌지만요, 나중에 롯을 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거기에 끌려가는 거하고 그를 살리는 건 달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롯과 헤어졌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가 불신앙 가운데 낳았던 아들이지만 이 이스마엘을 완전히 뭡니까? 이제는 청산하고 떠나보냅니다. 이스마엘 정도가 아니고요, 그 어머니 하갈까지 같이 쫓아보내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완전히 청산해라, 쫓아내라. 완전히 쫓아내라 안 합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언약을 뭡니까? 못 믿게 만드는 부분이 있으면요, 쫓아내야, 청산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뭐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다 책임지겠다 안 합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내가 쫓아내면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놓친 거예요. 이 불신앙을 깨닫고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뭡니까? 이제 하나님 능력을 완전히 믿고 뭡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니까 하나님 능력을 완전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면 살릴 것이다, 이걸 믿고,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려 하니까 오케이, 드리겠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까지 이 사람이 언약을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 약속을 붙들었느냐. 이게 뭔가, 그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이제 네 보니까 이제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여호와 이레 뭡니까? 수장을 보내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입니다. 방법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방법이자 또는 뭡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자기의 일종의 회개이기도 해요. 회개. 그래서 단을 샀다는 말은, 이 말은 뭡니까? 단을 샀다는 말은,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진짜 이 언약을 뿌리내리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죠? 뭡니까? 하나님, 내가 비록 실패했지만 이제 다시는 내가 이 부분 내가 실패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언약만 붙들겠습니다. 이런 일종의 하나님과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과거에 자기가 뭡니까? 하나님 언약 놓쳤던 자기 자신을 철저히 갱신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이 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단 할 때 이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면, 말씀 관계 되면 이걸 뭐라 합니까? 강단이라 하잖아요. 강단.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와 관계 되면 이걸 뭐라 합니까? 기도의 재단이라 하잖아요. 그죠? 이 단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단.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말씀 들었고 그거 묵상하면서 뭡니까? 여러분이 내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뿌리 내리는 방법이 되고요.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살았지만은 앞으로 내가 철저히 갱신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앞으로 정말로 이 언약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일종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말씀 가게 되면 이 강단입니다. 강단. 그러면서 뭡니까? 유지하는 거. 중요하죠. 이 유지하는 거. 승리의 삶을. 왜냐니까요. 내가 승리를 한번 했지만 아차하는 순간 여러분 또 우리가 넘어집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게 절대로 마지막 목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요 많은 여러분이 목사님들이나 많은 단체나 혹은 많은 승리하는 사람들 성도들 볼 때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우르르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실패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까지는 잘했는데 유지를 못해서 그래요. 유지를 못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 사람 개개인들이 목사는 목사대로 여러분대로 복음 속으로 안 들어가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요. 이 영적 사업이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게. 나는요. 저는 이런 사람 좀 싫어합니다. 많은 목사님들 보면요. 어느 날 자기가 내가 응답 받았다고 이 응답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뭡니까? 좀 방만하고 안심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차하는 순간 우리 또 놓쳐요. 마귀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충대충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제가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목사로서 저는 이렇게 좀 조심하는 게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칭찬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칭찬하면 감사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이렇게 목사님 참 칭찬을 해주시면 제가 감사한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뭐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저를 칭찬해 주시니까 여러분이 좋게 봐준 거잖아요. 감사한데요. 여러분이 저를 칭찬해 주시면 저는요 그 격려로 생각하고 내가 뭡니까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게 좋은 건데 단점이 뭐냐? 여러분이 저를 잘못 칭찬하면요 내가 아차해. 그러면 큰일 나요.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뭐냐? 전부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굉장히 참 감사한 이 직업이고 뭡니까? 이게 직분인데 이게 진짜 나쁜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여러분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여러분 보고 설교할 때마다 뭡니까? 나는 전혀 해당 상황 없고 내가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나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주일날 은혜 받는 걸 거의 못 봐요. 은혜 받는 척만 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단할 수 있잖아요. 14장에 보니까 소돔왕이 자기한테 뭘 주겠다 하는데 뭡니까? 거부하잖아요. 이 결단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얻을 때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또 다른 축복을 주죠. 이게 언약적 축복입니다. 언약 때문에 주신 축복. 이게 멜기세덱을 통해서 주신 축복을 받았다. 멜기세덱 이야기는 지난번에 한번 했죠, 제가.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회복입니다. 여기 항상 그렇습니다. 이 근원이란 말은요, 근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근원이란 말은요, 그냥 이게 세상 사람들이 와서 줬다가 뺏었다가 할 수 없는 거 그런 거 말한 겁니다. 이 근원은. 그죠? 여러분 그 이삭 이야기 안 나옵니까? 이삭 이야기 나오죠. 이삭이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받던 우물을 봤는데요. 우물을 봤는데 새벽 우물을 봤는데 뭡니까? 그랄 목동들하고 싸워가지고 뺏기잖아요. 왜냐니까 그 당시에 뭡니까? 그 사람들은 우물이 완전 뭡니까? 자기들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축복을 이 일종의 유산으로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 그랄 목자가 와가지고 자꾸 뭡니까? 시비를 걸고 뺏어갑니다. 그래 나중에 뭐냐니까 뭡니까? 이름을 아예 다툼 이렇게 근데 싸움 이런 식으로 정해요.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뭡니까? 그래 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과정 속에서 싸워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죠? 나중에 하나님이 넓은 곳을 줘, 넓은 지경을. 이쪽에 그늘을 줬다는 말입니다. 누가 와서 뺏는다고 뺏기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셈의 그늘을 얻었는데, 셈의 여러분 그늘을 얻으면 누가 물을 뺏어간다고 물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말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이름이 로봇이라는 거예요, 로봇. 뜻이 뭐냐? 넓은 곳을 받고 나니까, 이제 누가 와서 뺏어간다고 뺏기는 것도 아닙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이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근원적인 축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이게 후대입니다. 후대. 우리가 받은 축복은 축복의 시작은 근원이고 나중에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목적지는 후대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쪽에 후대란 말은 영원입니다. 영원. 내가 받은 축복이 그게 3대가 되든 뭐 만대가 되든 뭐 천대가 되든 모르지만 이게요.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이 계속 뭡니까? 내가 받은 축복을 근거로 뭡니까? 우리 후대에게 계속 뭡니까? 유산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거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은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이고 의로 여긴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죠? 내가 믿어도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의로 안 여기시면 그건 별 상관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언약을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겁니다. 일종의 뭐냐? 이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 보실 때에 다윗을 보고 아 너는 내게 합한 자다 이랬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 네가 진짜 너의 믿음이 내가 볼 때 참 의로운 것이구나 하나님 인정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건 모릅니다. 세상 사람 모르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고 전부 다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다 가지고 뭡니까? 그게 전부 다 자기들 뭡니까? 그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부분이라 말하면 이거 한 번 더 말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영적 부분이 뭘까요? 영적 부분은 우리가 여기 안에는 뭡니까? 마귀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뭐 성령도 있고 뭐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그럼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무슨 관계입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 계시는 분이다. 뭐 어쨌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하늘나라에 계시면 그 내하고 무슨 상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세상 현장에는 지금요 온갖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데요, 그죠? 실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 원하세요? 딱 보시면 사람들이 왜 실패할까요? 왜 사람들은 실패하고 왜 사람들은 실패를 가지고 뭡니까? 계속 실패를 디디고 일어서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데 왜 계속 실패해 가지고 나중에 멸망당하고 이렇습니까? 그걸 보셔야죠. 그래야 나의 일종의 본으로 삼으죠. 아, 저걸 보니까 나는 혹은 우리 가정은 우리 후대는 저렇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미리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알고 여러분이 뭔가 포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뭡니까? 막 지붕을 막 만들고 했는데 비가 오면 뭡니까? 물이 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됐는데 그때 실패가 내게 닥쳤을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질병 걸리고 경제적으로 문제 왔고 여러분 가정에 내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후대에게 문제 왔을 때 어떡합니까? 어떡할 겁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때 뭡니까? 마귀 뭐 하나님 뭐 이런 말만 하고 있을 겁니까? 실패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실패를 뭡니까? 디딤돌로 삼고 이 해답을 가지고 내가 승리할 것입니까? 성공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실패한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뭡니까? 인간의 실패의 근원을 뿌리 뽑으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뭡니까? 우리 인간의 근원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인간 보고 뭡니까? 인간들에게 다시는 실패하지 말고 복음 붙들고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그 문 열어주신 거예요. 진짜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뭐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는요,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교회 다닐 때요, 교회 성도들 뭡니까? 목사님 말씀 들어도 한 개도 내게 적용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뭐냐니까 어떨 때는요, 그냥 성경책 보고, 신학책 보고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볼 때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복음은 나에게 하나님이 진짜 복된 것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실패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실패했는데요. 그 해서도 여러분이 실패를 이기는 해답을 딱 가져야 돼요.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실패를 했는데 승리했어요. 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한 승리를 유지하지요. 계속. 내가 한 승리를요, 그 다음 승리까지 끌고 가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응답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막 교만하고 뭡니까? 그냥 방심하고 이러면 됩니까? 그 다음에는 또 실패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세상 충만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뭡니까? 술 먹지 마라 말입니까? 세상에 뭡니까? 그 취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까딱하면 여기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그거 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복음을요, 내 속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죠? 당연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살리고 다른 문화권도 살리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이 축복의 유산을 물려줄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저는 이게 내가 믿고 있는 영적 세계입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만은요, 나는 이 영적 부분을 진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는요, 이거 하늘과 땅 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도 그렇게 오셨지만 내년에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제가 아까 말했던 우리 준우 같은 친구들, 저는 준우를 자꾸 이야기하는, 요즘 제가 하나님이 준우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사실 제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묵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마 잘 몰라도 한 2주, 3주 정도 지나면 우리 독일에서 만난 친구가 하나 우리 교회에 올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했죠. 이야기를 한두 번 했는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조선족인데요. 국적은 중국 사람입니다. 여자 우리 청년인데요. 근데 이제 독일에서 오랫동안, 독일에서 한 10몇 년 동안 그 음악을 하고 굉장히 똑똑해요. 언어도 참 잘하고 하는 친구인데, 그런데 이 친구가 사실은 처음에 옛날에 베를린에서 제가 만났는데, 그런데 지금은 프랑크푸르트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요. 좀 되게 영적으로 좀 시달리고 이런 친구입니다. 좀 내가 볼 때, 그리고 좀 숨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 싫어하고 이런데, 그런데 어쨌든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전혀 액션 안 취했거든요. 그냥 제가 말씀만 주고 했는데, 근데 제가 들리는 소문으로 한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의 그 치유 메시지를 계속 들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후에 하는 치유 메시지를 듣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옛날에 보던 거하고는요, 힘이 이렇게 회복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이야기 있는데, 갑자기 한국으로 지금 돌아왔는데요. 얘가 아니고 이 친구가, 얘는 아니죠. 얘는 아닌데, 그 친구가 제 사실 기도 많이 했거든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한국에 와서 지금 이제 그 중국 사람인데 부모님이 지금 한국에 와서 조선족인데 계시는 겁니다. 그게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랬는데 여기 온 겁니다. 왔는데 하여튼 목사님 교회는 반드시 간다고, 지금 세상에 부천하고 서울하고만 와봤다는 사람이 하여튼 구글 맵을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지금 온다고 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왔는데 내가 오늘 전화 통화를 해서 오라 했습니다. 와서 한 달을 있든지 하루를 있든지 며칠을 있든지 28일에 온다고 하길래 와서 그냥 아예 며칠 동안 새해까지 그냥 여기 있다가 가거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면 이제 여러 가지 교통 문제도 있고 또 숙소 문제도 있고 있겠지만, 하여튼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막
다 오픈 못하는 그런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친구 속에 진짜 복음이 들어가서 그 친구는 보니까 잘은 모르겠는데요. 진짜 복음을 붙들고 싶어가지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기도하고 있는 그런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이런 사람들을 살리면 정말 얼마나 참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정말 내년에는 이런 진짜 즐겁고 정말 뭐랄까요? 하나님께 진짜 뭡니까? 우리가 참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요. 너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언약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지금 많은 정말 사람들이 실패하면서도 이유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도 거기에 속한 사람으로서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사실을 붙들고 또 승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인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전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듯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언약의 신앙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